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 3절 22절과 21절 이 말씀으로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하신 이 주제로 공부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었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기도하여 우물 옆에 배가 마시니 배가 6시쯤이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녀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너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없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보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한방의학적으로 이 계절이 5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계절을 지나친 이 시점에 이 여름 7월 말부터 이 8월 사이에 이 계절을 한의학에서는 하나로 한 명칭을 주었습니다. 이 장하의 계절이라고. 이 장하의 계절은 뭐냐면 이 한여름 이 과일들이요. 이 열매가 여깁니다. 그런데 이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여름에 따가운 그 햇빛을 이 온몸으로 이 열매가 받아내요. 눈으로 볼 때는 그 안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그냥 좀 커져가는 그 상태에서 색깔은 좀 변하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그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의 이 찬바람이 불면서 그 안에 있는 열기를 얻어버리는 그 열매가 찬바람 맞아서 그 열매의 본연의 그 단맛과 신맛과 그 알맞은 조합으로 낸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정말 이 따가운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따사로운 그 따가움이 때로는 나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나의 정말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장차에 대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노후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이 말씀에서도 이 보면은 이 한 사마리아인은 그것도 여인, 그것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온전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의 변화,
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의 정말 그 뜨거운 고통의 삶, 그 삶이 녹아져 정말 영광의 기쁨의 삶을 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1절 내용, 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이 증거하기를 하나님 하늘의 성자다. 오직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도 있지만은 정말 그들과 다른 그 선지자,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 하늘로부터 오신 자의 그런 그 표적이 바로 이 세례를 정말 아주 수년 전부터 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의 자리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몰립니다. 그래서 이 3장에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나는 점점 더 쇠해져야 되고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점점 더 흥미해진다. 이것을 증거할 사람들이 사실은 너희다. 너희도 나 안에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위하여 바라보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바리새인들이요 주목합니다. 이제까지 세례 요한 이 사람만 좀 주목하고 이 사람만 잘 주시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세력이 나옵니다. 정말 이 당시에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지배층이었거든요. 이들은 이 체제가 변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70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 합하면 이들이 한 6천 명, 7천 명 정도 되는데 대개 1%의 그 지도자들이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의 종교와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시절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체제가 바뀌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하늘적인 자기들이 믿는 그 메시아 사상, 특히 그것을 종교적인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는 그 대망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초유의 어떤 그 관심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 관심 피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분쟁을,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 혼인잔치 이후로 바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유대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유대의 대표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베푼 그 유대 땅. 주님이 말씀하시죠.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라. 사도행전의 아주 초기의 그 주제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간주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해라. 주님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유대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땅에서의 세례보다 더 왕성을 보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꼭 지나는 것이 그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를 하나님은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을 하시거든요. 나는 내 뜻대로 일한다고 안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사마리아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에 있는 동네에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그 우물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참 이 말씀은요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이 분리에는 참 많은 역사적 사건인데요. 대표적인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 우상으로 점철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종교가 이 유대 종교, 하나님 종교를 말살하고 싶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좀 힘 있는 자들을 이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 특히 유대 아니 이스라엘의 최고 도시가 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특히 세겜. 이 왕권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는 예루살렘 이름도 없었습니다. 이 세겜이요 가장 큰 도시였어요. 실로의 이 성막이 있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오히려 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그 자리가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 이 사마리아를 아주 짓밟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 중에서 유력한 자들을 보내요. 아주 대거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괜찮은 가문에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가족은 그 자리에서 그냥 찔러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전 세계의 가장 지배한 제국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포악한 나라가 바로 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냥 눈앞에서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그 가족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안 받아들여 그냥 전멸해요. 바벨론과 정반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혼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메데 그것에서 좀 유력한 가문들을 바로 이곳에 정착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 혼혈정책이 되었죠. 오히려 자기들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교 오시는 그분들이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를 교회에 세울 때처럼 그들의 우월한 그들의 물질, 그들의 사상 가지고 이 여호와의 유대인들을 정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이 유대 사람들은 상당히 싫었던 너희들과 민족적 혈통이 틀리다, 섞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도 마찬가지로 같은 우상 숭배함으로 사실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멸망하지만은 바벨론은 그를 전했어요. 이 유대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해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술바벨 성전을 구축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이 일에 정말 동참하고 싶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이 하나의 나라로서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냐. 우리 함께 그 무너진 성전 같이 하자. 근데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오히려 자기 유대인 백성들 중에서 그 포로 생활 중에 정말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들도요 이 사마리아를 쫓아갔었어요. 바로 그런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그런 아주 오래전부터 거의 450년 정도 이런 이 앙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그 술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당해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런 유대인과 사마리안과 그 갈등을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예수님이 그 일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6시쯤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6시가 과연 로마 시간으로 해서 저녁 6시냐 아니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낮 12시냐. 뭐 우리나라는 뭐 2000년대까지만 해도 뭐 99%가 이건 100% 한낮이다. 한낮 정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자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서는 아주 천박한 삶을 살았던 그 여자이다. 그렇게 이 메시지가 옮겨오셨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21세기, 한 15년 정도 되면서 이것은 이 정황상으로 로마식 6시, 지금의 저녁 6시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추론입니다. 저 역시도 요한복음을 읽어본 결과 저녁 6시로 보는 것이 저는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데요. 예. 이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 뭐 십자가 사건을 보면 하는데 18장에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잡히던 시간이 밤이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 그리고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가서 이 재판장에 가죠. 그런데 빌라도가 다시 헤로데에게도 보내고요. 다른 제사장 안나스에게도 보냅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판정하기를 내주기를 그 시간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시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자도 씌우고 가시관도 씌우고 채찍질도 치다고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는 마가가 기록하기를 3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9시죠. 아침 9시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오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난 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난 12시에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고 9시, 나 3시에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정말 사도 요한이었다면 이 시간을 6시로 보는 것이 맞고 또 더 근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당시까지는 예수님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까지만 이들은 식사 시간이 2번입니다. 아침 8시, 9시, 저녁은 8시 사이 이게 2번을 식사를 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죠. 그러니까 이 저녁이 완성되기 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시간이 아닙니다. 이 6시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의 물동이 그리고 오늘 6시. 6시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사람을 창조한 시간이에요. 그때 그 사람도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날이 바로 6시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르죠. 이것이 이 창세기,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이어가는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즉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존재를 그 주인 하나님이 남자로 오셔서 우리 다 영적으로 여자이거든요. 우리를 신부삼으로 우리를 아나셈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과정이 계속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우물 사건은 뭐냐면요.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던 이 이방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주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아내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다음 넘어갈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정말 그 길을 딱 통과했는데 한 여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다. 사실 이 7절과 8절은 원래 나누기 전에는 하나의 쪼무된 문자였습니다. 마실 것과 이 양식이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마실 것을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하면 이 양식, 이것이 바로 27절 이후에 보면 양식을 사고 돌아오죠. 그런데 주님이 합니다. 나는 이미 내게는 다른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과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예배라는 것으로 하나로 묻혀지거든요. 정말 이 요한복음 1장 51절 마지막에도 그 말을 하죠. 나다니엘과 이 제자들한테 정말 그 사납다는 야곱의 그 환상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하늘과 땅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들을 보리라.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으로 이 메시지를 담은 주제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장에도 그 가나안 그 이야기가 뭐죠? 결혼 이야기죠. 신랑 신부. 그리고 3장에도 제일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의 유대인의 고백이 뭐가 나옵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 그것을 기뻐할 자는 그냥 우리 그냥 신랑의 친구다.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다. 신랑 신부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 여기서도 어떻게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를 어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그 참 신랑, 참 남편이 정말 우리를 아내 삼으로 오는구나. 신랑이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과 있었으며 또 다른 남편에게 있는 그 사람을 그 주님이 불러드리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실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결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걸 요구하냐? 나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근데 주님은 이 마실 우물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가 본인이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실 그 성령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말의 과정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관점으로 맺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가지 볼까요? 당신이 나한테 정말 그 물을 준다고 하는데 당신은 또 아무것도 좀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물을 기르겠습니까? 여기 두레박이 있긴 있는데 유대인과 우리는 이 물건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함께 같이 만나지도 않지만은 물건 같이 안 써요. 만약에 길을 가다 같이 가는 일도 없지만은 사마리아인이 만진 그 물건은요 결코 그 물건을 유대인은 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우물물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마시면은 목마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 들어간 그 물이 영생하고 그 솟아나는 그 물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물이 있을까?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런 게 있다면 난 여기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요 말 가운데서도 이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 아주 불결한 여인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야곱의 우물 정말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그리심산 올라간 그 기슭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 오는 이유는요. 이 사람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만 현실은 자기가 5세 남편과 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에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남편은 아닌 거예요. 단지 보면 이때 당시에 뭐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정말 처음에 나이가 있는 어떤 그 신랑과 결혼했겠죠. 그러다가 뭐 그의 자손, 그의 동생과 결혼하게 하고 나중에 그 가문이 몰살해서 다른 곳에 또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 충분하거든요. 그런 여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어땠습니까? 그냥 압수로해서 끊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가문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압수로의 정책에 요만큼에도 반대하면요. 회유가 없어요. 그냥 몰살입니다. 남자들은 그냥 다 노예를 끌고 가고요. 그냥 몰살입니다. 그런 데서 그런 여건에서 버텨낸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 사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 그렇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악한 감정 갖지 마라. 저들이 우상숭배에서 저렇게 힘든 거 겪지만 너희 또한 똑같이 우상숭배를 해서 바벨론에 꼬여 있었어.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남은 자로 지켜주신 거 그 은혜 이것뿐이야. 이제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메시지의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80년 90년도에 그 독자들로 읽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물을 기르러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산기슭에 있는 그 우물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느끼는 것이죠. 이곳이 야곱의 우물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곳을 꿈꾸던 이 야곱의 어머니인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다섯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다섯 남편이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인들,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어요. 뭐 모세오경을 더 철저히 믿지만 이 구약만 믿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딱 오경만 못해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위에는 아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 그 사건 이후부터 무엇이 나왔냐면요 사마리아 오경이 나옵니다. 이 오경을요 자기들의 어떤 게 사마리아가 정말 이 예배의 중심지다. 또 사마리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질돼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중심지다. 이런 계통으로 이 사마리아 오경이 편집되어서 이때 당시에 이전에 이미 이것이 나오고 이것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다섯 남편의 지금 한 남편을 섬기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오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남편이 다섯입니까? 예, 3,000명입니다. 계룡산에 가면요, 거기서 믿는 신만 계룡산에만 3,000명, 예, 강원도까지만 4,000명이 넘는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누가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보고 왜 저에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깜짝 놀랍니다. 다음 절 볼까요? 이 모세오경에서 이 신명기에서 예언 중에 가장 이들이 메시아 사사로 기다리는 자가 딱 한 명 있어요. 그 참 선지자. 예,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가 정말 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고백하는, 야 니네 이제까지만 5경까지만 변질해가면서 정말 너희의 지금 예배드리는 이 그리심사, 이 그리심사들이 예배드리는 이 그리심사를 막 영웅화시키고, 그런데 그러지 말어. 예루살렘 이렇게 유대인들을 막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그 우상했습니다. 우상. 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말어. 이 메시지를 요한은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서 정말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도 다시 힘을 주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섬겼었던 그것이 참 예배 장소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참 원하는 그것이 아니야. 정말로 너희가 예배드릴 그 때가 올까요? 언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의 죄상을 받고 너희가 우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진짜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여기서 말은 정말 요한이 상당히 부드럽게 썼죠. 그러나 요 전에 이 이야기에서 그 말이 이 여인의 그 말에서 많이 이런 말이 나오죠. 아니 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두리박도 없이 준다는 이 영생하는 그 생물을 준다고 하니까 당신 두리박도 없고 이 샘도 지금 내가 지키고 있고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어디서 그 우물을 준다는 거냐고. 당신 결국 그 말이구나. 유대인인 우리가 드린 이 그리심산,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그 야곱보다도 정말로 그 너희가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가 더 훨씬 훌륭하다는 그 말을 하려고 결국 여기 온 거구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로 기다바라는 것입니다. 야,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들은 이 그리심산이 절대적으로 예루살렘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어요. 이 그리심산의 지파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자기를 이끌고 온 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너희의 그 당시에 유대 대표자가 누구였냐? 갈렙이었지. 그 갈렙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에서 사실은 이 갈렙이요, 이 그나스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섞였는데요.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말하죠. 야, 그 갈렙,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에돔 족속, 에서 족속이었어.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말이 통용화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즉 사마리아에는 자기의 그 정통성을 유대보다 더 낫다고 이거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의 본전인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라는 그 하나님을 떠나가고 예배의 장소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의 본질이 정말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 고백한 우리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뭐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교회는 그런 것이 결코 없지만 정말 1000명 이상만 되는 교회 가면요, 거기에 다단계체가 5군데 들어간다고. 자기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명목상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많이 있다고. 과연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의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나의 본향 돌아가서 내가 할 그 천상 예배를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지. 우리 땅에 있는 그런 땅에서 없어질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예배에 함께한 그 존재인 것입니다. 예, 얼마 전 그 은지성 작가님의 이 소설에 제목은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라는 이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 상당히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정말 아주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큰 사고를 당해서 재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정말 나도 한번 해보리라. 팔다리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 하나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에 정말 봉 하나 끌고 컴퓨터로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질적인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의 꿈과 희망이 얼마든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 죽은 사람은 이 한날을, 내일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겠죠. 당신이 헛되이 보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취미, 우리의 그 삶으로 보내는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 때면 컴퓨터 안에서 그냥 그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들여다보고 그런 그 시간이 모두 다 헛된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거기서는 나의 유용한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10중에 한 70%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매료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료될 때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찬송을 듣는다든가 말씀을 본다든가 기도를 하다든가 그 일에 전념하여 우리가 21일만요 딱 3주만 어느 일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결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거기서 또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22일입니다. 이 뇌과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21일만 내가 하는 그 일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를 보고 다른 것을 하게 되잖아. 이것을 제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뇌라고 해요. 우리는 나쁜 것에 중독될 수 있는, 쉽게 중독될 수 있는 그런 죄성도 가지고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들이 죄짓고 정말 엉뚱한 것을 간다 할지라도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간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마지막 그 큰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요, 이 시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탁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 묵상하며 21일 동안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가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동네에서도 좀 그들을 피하고 다녔던 그가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예배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를 간절히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 이 기독교가 정말 힘을 잃었다. 점점 더 쇠퇴하고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 중에서 그 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많아질 때 분명히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계약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찬양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433장 이 찬양 1절만 부르고요.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일창한 다음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주의 천국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저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와 복습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가까운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눈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의 심령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이 땅에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여 그 남편들의 아버지여 기대받는 아버지 그것에 아버지여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버지 그 앞에 서가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장래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큰 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일으키신 그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모세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에 아버지 순종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참석하지 못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아버지 그들 어디 있든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감찰해 주시고 그 심령 안에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피값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우니 아버지 그들이 또한 아버지 피 흘림으로 그 열심과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예배자로 설 때,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된 대로 열심히 성실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